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이 나라가 굉장하게 고통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또 잠시 내린 비가 큰 복된 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지금 강진이 일어나 사상자가 1만 명까지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이 모든 세계가 자국 중심 그리고 수없이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긴 하지만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로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깨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미 영이라는 미국의 헤비급 권투 선수입니다. 지미영이 아니고 지미 영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복싱의 스파링 파트너였습니다. 이 스파링 파트너가 뭐냐면 복싱 대회를 나가기 전에 선수로 나가는 선수의 상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스파링 파트너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공격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맞는 거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미 영이라는 이 선수가 유명한 이유는 세계적인 선수들의 스파링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누구죠? 네,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죠. 바로 무하마드 알리의 스파링 상대였습니다. 그냥 선수에게 두들겨 맞아도 엄청 아픈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선수한테 엄청 맞았으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그리고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조지 퍼먼의 스파링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비록 생계 때문에 선택한 일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칭찬과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하는 그냥 스파링 상대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미 영이라는 선수의 계산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것이 그냥 상대 선수를 위해서 내가 맞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시합을 해야 될 세계적인 선수와의 시합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선수가 1977년에 세계적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조지 퍼먼과의 경기를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의 우승을 예상했을까요? 바로 조지 퍼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미 영이라는 선수는 그냥 스파링 상대였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했는데 지미 영이라는 선수가 조지 퍼먼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기에 승리했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그가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하게 충격이었고 조지 퍼먼에게도 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후 세계까지 경험했다고 그래요. 이 경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지 퍼먼은 목사님이 돼요. 지난주인가 돌아가셨죠. 조지 퍼먼이. 이 경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그는 이 스파링 이 경기를 하면서 계산이 달랐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저희 믿는 사람들과의 삶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 주 안에서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임을 저는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계산에 좀 다른 차원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인생을 즐기지 못하냐? 너 왜 인생을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좀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이 좀 달라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계산을 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없이 고난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계산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상한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여 주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 주 안에서 다시 계산하여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림의 가족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두 여성 지도자 간의 다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서로 높고 낮음, 서로 누가 더 잘난 사람인가를 겨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겨뤘을까요? 바로 이 할례 받는 것으로. 할례는 남성의 생식의 표피를 베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과 같은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뭐 하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이 가짜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뭔가를 더 해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봉사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뭐 안 하는 사람, 뭐 안 하는 사람, 뭐 안 하는 사람, 이런 줄을 쭉 세워서 서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겨루는 이 복음의 경주가 아닌 이상한 경주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 안에 뭘 빼앗겼다? 예수 믿는 기쁨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다시 주 안에서 뭘 회복해라?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당연히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어도 너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서로 겨루면서 이런 경주를 하는 싸움에는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신림교회가 올해 표어처럼 예배가 좋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기쁨으로 드리고 봉사를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큰 가치가 있고 작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지를 지금은 좀 분별하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를 저희는 잘 몰랐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에게 가끔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뭐 용돈을 주죠. 어릴 적에는 용돈을 막 10,000원 주고 이럽니다. 가끔 이게 누군가가 5만 원짜리도 막 주면 아이들이 5만 원짜리 알아요, 몰라요? 불행하게도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주면 막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것만 알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행복했어요. 5만 원짜리를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았어요? 5만 원짜리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는 예수 모를 때는, 예배 모를 때는, 기도 모를 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신앙의 기쁨을 모를 때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더 좋고, 교회는 다니지만 친구가 더 좋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뭐 사명, 뭐 봉사 이런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훨씬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좋고,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좋고, 이제는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좋고. 요즘 화면이 없어지네 보니까. 이제는 더 높은 가치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더 점점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뭐를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5만 원짜리 내팽개치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헌신하니 안 하니, 기도하니 안 하니, 이 만 원짜리 천 원짜리 주워 들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랑하기를 시작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큰 가치와 작은 가치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7절 8절에 사도 바울의 계산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여기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인정받는 게 좋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게 좋았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좋고 돈이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이 좋았지만 내가 점점 주님 안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좋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좋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임을 계산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저희 신림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더 큰 가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찌된 게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사탕 안 준다고 삐져가지고 내려가면 안 되지. 점점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가야지 가치가.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세상에서 말하는 나름대로의 스펙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거 하나하나 죽느라고 바빴던 사람입니다. 어떤 스펙을 모았느냐? 4절부터 6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거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 따기 어렵죠. 그런데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 따느냐?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프레드릭 브루스의 바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아버지의 직업을 설명하는데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부를 가리는 게 뭐냐면 바로 베이스 캠프, 이 텐트를 쳐서 어디다가 작전지를 설치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이스 캠프, 이 텐트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전쟁 나오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그 텐트 메이킹을 해주면서 로마 전쟁의 승리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고 공헌을 한 사람에게 뭐를 나눠줬어요? 시민권을 나눠줬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생긴 겁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군부와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정은 굉장하게 부유하고 명예를 갖춘 집안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방 땅에 태어났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유대의 전통 율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최고의 스펙으로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가장 율법학자 중에 최고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를 시켜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밀어준 거예요. 그가 또 집안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왕이 나왔던 왕족 출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공부를 또 많이 시켰는지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최고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뭐가 되게끔요? 산헤드린,
그 국회의원이 되도록 모든 율법의 교육과 모든 학문과 모든 배경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쌓다 보니까 이제는 흠이 없는 자고, 그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으로서는 사도 바울을 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가 가장 최고의 열심과 헌신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엄지손가락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갖췄어요. 사도 바울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배웠던 것은 율법의 하나하나 요구를 들어가며 점점 더 완벽에 가까워지는, 그러나 아직 완벽이 아닌, 그러나 더 열심히 완벽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당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당신은 믿는 사람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고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아버지 그런 믿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위해 헌신했지만 완벽하게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인은 알았어요. 사람들은 네가 최고고 가장 네가 어뜸이라고 그러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용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더 스펙을 쌓고 더 올라가고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믿음의 정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태양을 보는 순간 마치 가로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율법 그리고 조금 더 스펙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계산하기를 시작했어요. 진짜를 만나니까 다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를 만나야 돼요. 목사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서는 사탕 준다 그러면 쫄쫄쫄 다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탕 준다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이제는 홍삼 준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가치가 어떻게 됐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더 큰 가치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데 예수 믿고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더 큰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이 뭔지 아세요? 초대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 믿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번호도 빼앗겨 버리고요, 사람들이 그의 모든 사회적인 혜택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사람 이러면 손을 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었다가는 다 박탈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국민연금은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녔던 거 이제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모든 혜택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겠습니까? 안 믿어야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내 생명을 걸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실제로 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용인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뭘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생명보다 뭐가 더 귀하다? 예수님 믿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떤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엄청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부자라고 복받았다고 하고 내가 율법의 요구를 정말 지키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도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누구를 쫓아와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컨택해서 따라오라고 하는 축복의 자격을 줬어요. 수지 맞았죠.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이러니하게도 근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명성과 칭찬 이거를 다 내려놓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그 가치보다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고 그 집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반을 정리하고 혹시 속여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요? 예수.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성령 체험을 하는데 천국의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그때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게요? 얼른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늘 돌에 맞고 죽을 뻔하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혹시 지금인가? 지금 가는 건가? 근데 또 일어나 보면 아직도 멀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힘듦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사도 바울이 계산하는 것과 우리의 계산은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습니다. 근데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지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스펙이 대단합니다. 명문대학교에 의대를 졸업하고 명문대학교에 졸업한 그 수재들이 또 나이도 한참 젊어요. 갓 20대 초반에 갓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헌신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풍토병과 어려움으로 다 죽었어요. 어리석죠. 그런데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야지. 눈이 열려야 뭐가 더 중요하다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는데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정말 세상의 성공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와 닿냐고요. 오늘 여러분 노력하기를 그만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은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쭉 나눠가지고 서열을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지키고 네가 못 지키면 지킨 내가 너를 물어뜯고요. 내가 못 지키고 네가 지키면 너가 나를 물어뜯고, 서로 못 지키면 앞에서는 안 물어뜯고 뒤에서 물어뜯고, 이 개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런 극악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개가 뭐예요? 물어뜯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서로 물어뜯고 누가 잘났느냐 이거 하기 바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빼앗겼어요? 기쁨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로 자랑하라.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왜 교회 와가지고 그거 자랑하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해야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해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신림교회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뭘 자랑합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 아니겠어요? 저희 신림교회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과 말씀과 말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자랑은 예수님 자랑은 없어요.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내 열심과 헌신을 자랑하고 안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오늘 마지막 3장 9절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꾸 사람들의 인정 앞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내가 헌신하는 어떤 자리에서 발견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서 발견되려고, 뭔가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무언가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애쓰지만 아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사람들의 요구 앞에 더 잘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앞에 나를 발견시키려고 하는,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산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따라합시다. 노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저희처럼 전통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온 교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게 두렵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30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를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새롭게 그동안에는 헌신도 안 했던 사람 목사님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얼보 계시는 거예요. 저기 이거 언제 헌신했다고. 그게 전통교회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저희 신림교회는 사람들 앞에 우리를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의 자리 모르겠으면 저희는 발견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 알아주는 자리 저희는 발견 못할 겁니다. 저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저도 목회의 자리에서 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왜 안 기쁩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왜 안 기뻐요? 세상에 가장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곳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가장 큰 가치 앞에서 새롭게 계산해 보시는 거룩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